사순절 11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표면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2세라든지 3세의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참 얌전하고 참 조용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들 조그만 손에 뭔가 하나씩 꼭 쥐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캐러멜인 마이쮸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조카들이라든지 손자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손으로 사탕이라든지 마이쮸를 정말 아주 소중하게 꼭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쥐고 있냐면 이 손에서 녹아내릴 정도로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기심이나 장난 많으신 분들은 꼭 그걸 뺏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크게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달랠 방법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우는 아이, 마이쮸 하나 뺏어와서 울음이 터진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500원짜리 동전으로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도 안 됩니다. 동일한 마이쮸라든지 아니면 10개짜리가 든 긴 마이쮸를 손에 쥐어줄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성경의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는 10,000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아이는 다른 어떠한 가치가 아직 그 아이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손에 주어졌던 마이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셨을 때에 그 원리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일을 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은 75세의 나이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 나이가 또한 그 전까지의 인생이 어떤지는 성경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75세부터입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의 주권 가운데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 또한 생업이 있었고 또한 건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직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가운데는 한 가지 어떤 약점 같은 거 있는데 이것이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또한 그 후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어떠한 그렇게 많은 은혜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마 문제인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종이나 아니면 조카를 통해서 유산을 남겨주면 되지라고 아마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족한 것도 없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젊었던 그 나이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그 75세의 나이가 어떠한 영적인 시간이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마이쮸를 빼앗겼을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마이쮸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이렇게 가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말주를 뺏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라든지 50,000원짜리 지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아이가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을 다시 주면 됩니다.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주를 떠나서 그 말주를 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내용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한 내용보다 아브라함이 그전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들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맨 뒤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여기에 담겨 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내가 너의 가운데 모든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날 신약에서의 개념에서의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지금 약속하신 복들은 어떤 복입니까? 그가 아직 꿈꿀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아직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 그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미 이것보다는 작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었고 나름대로 어떠한 일가를 이루고 있었던 존재였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에 움켜진 막 녹아내릴 것 같은 마이줄을 살짝 빼시고 나서 그 터지는 울음 가운데 이젠 더 큰 마이줄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더 큰 말주를 얻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그 말주 뒤에 있는 말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펼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움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 그대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구원하심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75세 나이에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복과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온 인류를 통해서 알게 하신 목적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단순히 그 인생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큰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계획들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 손에 움켜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였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인생을 바꿔 가시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를 바꿔 가십니다. 그 손에 주어졌던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요함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재산이라든지 이 움켜진 것에서 이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들이 주어졌더라를 넘어서서 그 손을 놓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인생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실 계획들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말주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살펴보시면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주 하나로는 이제 적성이 풀리지 않는 믿음의 하나하나의 진보를 이어갈 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갔을 때 그가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자고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꼭 움켜진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온 인류 가운데 드러내실 목적으로 그를 75세의 나이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가운데,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가 맺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주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 믿음의 인생들, 믿음의 과정들을 걷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가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떠날 때 비로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줘볼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줬을 때, 드렸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크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손 가운데는 무엇이 움켜져 있습니까? 무엇을 꼭 쥐고 포기하지 않고 손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움켜쥐고 있는지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아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움켜진 주먹을 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익숙한 곳을 떠날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 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를 바라보시며 그것에서 멈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방향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고 있었던, 아니 우리가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하셔서 이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이 주셨던 이 복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아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근원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건강과 이런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순적하게 이루어내 주셔서 단순히 이 문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더 큰 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